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열입니다. 요즘은 여러분께 좀 좋은 상태의 모습을 계속 못 보여드리고 있네요. 목 상태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건너뛸까 하다가 생각난 김에 여러분과 그래도 몇 마디의 또 이야기는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열었네요. 죽은 자의 냄새 궁금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죽은 자의 냄새. 그럼 뭐 시체 썩는 냄새? 뭐 설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은 건 아니겠죠? 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진짜 목이 좀 쉬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얘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오늘 아주 제가 생활의 실수 그래서 아주 또 새로운 향과 새로운 맛을 알았습니다. 출출해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들으니까 좀 웃기다. 저 반바지 입고 있어요. 집에서는 편하게 앉아 있으려고요. 라면을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으려고 이제 찾는데 라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에 그 라면 사리가 있었어요. 라면은 먹고 싶고 물은 끓었고 면은 없고 사리를 발견했는데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집사람이 국을 끓이려고 했다가 좀 남긴 소고기가 한 요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썰어 넣고 소금 간을 해서 그냥 그 사리를 끓여봤어요.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 담백하다고 해야 할까요? 막 온갖 이 스프가 들어가서 다양한 맛을 내는 것도 괜찮았지만은 가끔은 그렇게 담백한 맛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향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한 그릇 먹고 아침이에요.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하네요. 가끔은 엉뚱한 데서 새로운 맛이나 새로운 것들을 찾기도 하죠.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죽은 자의 냄새 무엇이 상상이 되시나요?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있을까요? 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에겐 향이 있을까요? 취가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무향, 무취일까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을까요?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아무런 향이 없어요. 아무런 향이 없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아무런 향이나 아무런 취도 없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향으로 혹은 취로. 아니 존재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취무향인데 어떻게 우리가 향이나 취로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을 피우든 뭐 고기를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든 연탄불을 피우든 어떠한 형태로든 뭐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도 불을 피울 수 있죠. 종이를 태우든 뭐가 됐든 나무를 태우든 말이죠. 불의 본질에 향이 있을까요? 불이라고 하는 건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 향이나 취라는 게 별도로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 태양을 바라보시죠. 태양은 어마어마한 온도를 자랑합니다. 매 초마다 이 원자 폭탄 뭐 수십만 개인가요?가 터지는 그런 정도의 화력이라고 그래요. 과연 태양은 향이 있을까요? 맡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뭐라고 답은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현상적인 모습에 어떠한 향이 있다, 취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을 태우느냐, 어떤 것을 매개로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정 적정한 발화점이라고 하는 온도에 올라가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산화하죠. 그 현상을 불이라고 하죠. 불의 본질적인 향이나 취라고 하는 걸 누구나가 이렇게 상상하거나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본질을 불의 본질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어떠한 사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개념 속에 있느냐, 그러면 향이나 취가 묻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어떤 이승의 존재가 아닌 모든 존재들을 감각적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도 포함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공감각이라고도 합니다. 무속인 분들 중에서 유독히 홀령의 존재를 눈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귀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촉각으로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후각으로 확인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조금씩 섞어서 전체적인 부분들도 또 발달하죠. 자, 어느 분께서는 신은 향이 없다. 신은 취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때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인식해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감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느껴지거나 촉각으로 혹은 후각으로 신이나 홀령의 존재를 미각으로 느끼는 존재는 아직 못 봤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귀신 내지는 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적인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존재를 미각으로 느끼시는 분 있나요? 근데 미각으로 느끼기는 어렵죠. 혹시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먹어보거나 맛을 봐야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좀 웃기다. 귀신이 나타나면 잠깐만요, 손등 좀 핥아볼게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밤 전에 저희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유사한 설명을 했어요. 자, 내 손에 기름을 아주 듬뿍 발라서, 정말 손에 착 달라붙는 기름을 듬뿍 발라서 물감을 만집니다. 물감을 만지면 그 물감이 손에 묻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툭툭 털으면 아주 듬뿍 발랐기 때문에 수성 물감은 떨어지겠죠. 근데 어쩌다가 보면 드문드문 남아있는 물감이 있어요. 기름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말이죠. 손에 흡수된 건 아닙니다. 제 손에 묻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죠. 하지만 내 손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물감이 제 손에 묻은 게 맞을까요? 참 표현하기 애매하죠. 하지만 제 손은 기름이라고 하는 아주 두터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 손에 직접적으로 그 수성 물감이 닿기는 어렵죠. 죽은 자의 향기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무양무취가 맞다. 신이든 귀신이든 악령적인 존재든 선한
그 존재의 어떠한 형태의 사념이든 개념이든 선도 사념이고 개념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가 중심에 들어 찬다고 하면 그로 인한 어떤 이 기운이 모여요. 기운이 모일 때에는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합니다. 그럴 때 취나 향이 함께 올 수 있죠. 여러분 집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매일 평상시 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 있는데요. 평소에 너무나 먹고 싶었던 혹은 아주 잘 먹는 음식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음식이 있거나 어디서 하고 있지도 않아요. 문도 잘 닫혀 있고 밖에서 냄새가 크게 들어올 일도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향을 맡을 때가 있어요. 내 뇌리 속에서 무엇이 먹고 싶다 혹은 무엇이 아주 강하게 생각날 때는 그 향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것도 그 향이 느껴질 때가 있죠. 과연 여러분들은 그 냄새, 그 향을 현재 맡고 있어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상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이나 귀의 존재도 여러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혹은 숨은 기억 속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존재와의 접촉 혹은 그 존재와의 이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가지게 되는 간직하게 되는 그러한 특정 기억이 있어요. 그게 향이나 취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개념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당연히 향이 아니라 취가 묻어나겠죠. 아름다운 자, 행복한 자, 선한 자에게는 향이 묻어나겠죠. 스스로 발산하는 것을 묻어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초적으로는 무양무취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선가 어떻게 생성이 되든 묻어나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나 홀령들인 경우에 이 이승의 세계에서 생을 다하여 떠나는 그 순간 선한 자, 행복한 자, 아름다웠던 자들은 현재 이 이승에 무언가도 남기질 않죠. 그래서 그냥 사라집니다. 이 생에 무언가 남아서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면은요. 뭔가 한이 남거나 원이 있어서 맺힌 게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죠. 좋지 않은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 분들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시장에 가보시면은요. 온갖 생선들이 비린내를 풍기거든요. 한 종류의 생선만 있는 곳이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이건 어떤 생선의 냄새구나라고 구분하시기가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어시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풍기는 어떤 생선의 비린내는 그냥 지독한 비린내지 어떤 생선이다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심각한 취가 되어서 어시장에 가면 생선 썩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상하거나 썩어 있는 특히 한여름엔 말이죠. 엄청나죠. 생선이 썩는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생선이 썩든 그 냄새는 정말 상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독합니다. 죽은 자의 향내, 향취. 그럼 향이 떨어져 나가고 취. 어떠한 사념을 가졌던 어떠한 원을 가졌던 어떠한 무엇이 맺혀져 있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제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어떤 후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원인은 전혀 알 수 없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날 수 있는 향이 아닌 다른 향이나 다른 취가 난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한 번쯤 다른 세계에서 나는 어떤 그런 기운을 내가 현세에서 후각이 감지해서 느꼈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은 재미나게 좀 특이하게 다른 무언가를 좀 존재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의 취가 몸에 어디에 서리느냐에 따라서도 향이 전혀 다릅니다. 자꾸 향이라고 표현하네요. 취가 다릅니다. 빙의된 분들을 보면 이 빙의된 존재 자체가 우리 육체의 수많은 곳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 들어간다. 그래도 머리 전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집을 짓고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어깨, 가슴, 배, 허리, 엉덩이, 다리, 무릎, 발, 정강이, 종아리, 손목, 기타 등등 수많은 곳에 아주 그냥 넓게 퍼진 멍처럼 흐릿하게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깊이 폭 박혔지만 작은 점처럼 뚜렷하게 어딘가에 아주 조그만 모습으로라도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이 취가 이 표현되는 퍼지는 기운들이 좀 다르죠. 어느 부위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뇌 쪽 장기에도 머무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빙의의 기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무속인 분들 중에서 빙의 환자를 치료해 보신 분들은요. 거의 100% 공감하실 겁니다. 별의별 군데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도 기운이 자리합니다. 우리 몸속의 장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머무르는 곳마다 냄새가 달라요. 아주 특정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신제자분들 중에서 민감하신 분들은 아주 특이하게 무언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찾아내신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수많은 악행자들, 수많은 어떤 이 악인들, 혹은 악연을 갖고 있는 자들, 혹은 내가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진짜 한을 많이 서리고 있는 분들, 어떤 이런 죽은 자의 존재들은 각기 다른 향을 내지만은요, 정말 애매하지만은 진짜 두 번 다시 맞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이 취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는요, 확률적으로 말이에요. 자살한 존재들 중에서 그런 정말 두 번 다시 맞고 싶지 않은 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취를.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보다 아주 엄청난 한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왜 자살한 자가 그런 두 번 다시 맞고 싶지 않은 취를 지니느냐. 그럼 이제 자살에 관한 부분들은 과거에 다른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자살한 존재의 이 취가 느껴질 때는요. 이걸 악취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아주 썩은 생선 냄새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주 더러운 변 냄새 이런 거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누군가가 온갖 음식물을 막 다 섞어 먹고 몇 시간 지났을 때 오바이트 해놓은 거를 아주 코를 바꾸서 냄새를 맡아도 그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 냄새를 무어라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런 자살한 영들, 자살한 귀의 어떤 이 취는요. 굉장히 냉랭하면서도요. 냄새가 날카롭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려나요? 아주 머리를 쭈뼛쭈뼛쓰게 하는 그런 냄새가 나요. 썩은 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말로 표현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향이나 취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진짜 애매한 향이 혹은 취가 나실 때는요. 주변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자기 생을 다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스스로 죽었을 경우에,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끔 찾아올 경우에 반복해서 같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주변을 단도리 하시고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은 벌써 9년째인가요? 10년째인가요? 그것도 조금 넘었나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의 그랑프리 하고 있죠. 그 진짜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놓치질 않고 있어요. 꾸준히.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말이죠. 전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어요. 이건 뭐 신문이나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렇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욕도 많이 하시고 막 하시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요. 물론 귀신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생을 쉽게 포기하는 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죽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지금보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다지 가깝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특별하게 배운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산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지하기 전 세대들은 참 살기 힘든데 아이들은 또 여럿 있죠. 그분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 삶에 지쳐서 지켜야 할 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먹여야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조차 잊고 살으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또래의 아버님, 어머님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나 그분들을 관찰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생활고 뭐 현실적인 어려움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불과 50여 년 전, 근 6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뒤에서 세 번째인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아마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을 거예요. 한 60년 전만 해도요. 이 지구상에는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한 160여 개국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뭐 한 249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뭉쳐져 있다 독립한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요. 그 160여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꼴찌에서 세 번째를 했답니다. 우간다, 가나, 가봉 뭐 이런 나라와 거의 어깨를 견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고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보다 잘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그렇게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생활고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불과 한 60년 사이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한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복음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이게 전 수천 년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록이 있는 그런 세월 속에서는요. 우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그런 과거의 역사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저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런 국민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어리석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눈앞에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을 조금만 크게 열어놓고 보시면요.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태어나서 현재를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돌이켜 보면요. 아니 이제 조금만 넓게 보면은요. 과거 5, 60년 전에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꼴찌 세 번째를 할 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던 우간다, 가나, 가봉 뭐 이런 나라들은요. 걔네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과는 이제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여러분들 후세대, 여러분들 동생, 여러분들 자녀 세대는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세계를 영도할 거예요. 그런 영광, 그런 아름다움, 그런 행복함 함께 느껴보셔야죠. 혹시나 마음속에 어려움, 힘듦, 고통으로 꽉 차서 이 생애를 그저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말할 수 없이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자살. 그건 당신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죽음을 생각하신다면,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런 분들 있으시면요. 어떠한 형태로든 인연을 만들어서 사고 치십시오. 죽고 싶지 않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떻게 해요? 책임질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친구가 됐던, 동생이 됐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부모가 됐든, 조카가 됐든, 내 새끼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뭐가 됐든 책임질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불평, 불만, 고통만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말이죠. 자, 죽은 자의 향기 이야기를 하다가 바깥으로 잠깐 샜어요. 그래도 여러분께 잠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맙겠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평 불만이 가지시거나 아니면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나 같은 삶을 안 살아봐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저 태을법사 찾아오십시오. 제가 살아온 삶을 당신과 논하자고 보면은요, 어쩌면 당신이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진짜 진솔하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당신이 저를 위로할지도 몰라요. 아니, 아마 그렇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당신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배실배실 웃기도 하고 잘난 척도 좀 하고 멋있는 척도 좀 하고 그러지만요, 대을법사의 속을 알고 과거를 알고 내적인 고통을 한 번쯤 같이 겪어보신다면 저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모습 속에서 말이죠. 누구나 자기가 아픈 것이 최고로 가장 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고통은 1차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든요. 나는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도요, 누군가가 발목이 잘린 사람보다 손가락 부러진 자기가 더 아프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아픔, 힘듦, 외로움, 괴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해가 떴었을 때 새로운 삶을 살 만한 그러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죠. 행복하신가요? 그럼 앞으로 더 행복하실 만한 핑계를 찾으십시오. 불행하신가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좀 찾아보시죠. 삶을 희망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핑계를 좀 찾아보시죠.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다,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한테 와서도 숱하게 많은 분들이 아픔을 토로하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는 힘들 수밖에 없고, 자기는 아플 수밖에 없고,
자기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핑계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세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내 앞에까지 온 게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핑계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계세요. 그 얘기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분의 얘기만 고지고대로 듣다 보면은 그는 살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죽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장 죽겠느냐고 물어보면 안 죽는데요. 그래서 절 찾아왔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혹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기가 실패할 만한 핑계를 자꾸 찾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의 핑계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요. 행복할 수 있는 핑계. 나는 이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이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래서 승진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래서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래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핑계를 좀 만들어 보세요. 비록 허무할지라도요, 노트에다 좀 적어 보시죠. 여러분, 바스킨 그 리스트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뭐 해피니스 리스트,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리스트, 나를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리스트, 이런 걸 좀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해서 실천을 좀 해보시죠. 오늘 당장 한 가지든 두 가지든 10가지든 뭐 100가지든 그렇게 핑계를 만들어서 그 핑계가 핑계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노력해 보시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래도 실패하면, 그래도 죽어야 될 것 같으면, 그래도 망할 것 같으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태열법사 찾아오십시오. 같이 머리 맞대고 울든지 대가리 터지게 싸우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보든지 제가 도와드리죠. 네, 죽은 자의 냄새, 향이냐 취냐. 마지막으로 참 이 얘기는 해야겠다. 신은 어때요? 신은 진짜 무취무향인가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답은 같습니다. 불은 현상입니다. 무엇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향이나 취가 묻어나겠죠. 신은 어차피 죽은 자의 존재와 현상적으로는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묻히느냐에 따라서 향이 다르겠죠. 근본적으로 신은 취나 이런 게 날 수 없죠. 향이라 불러야 할 겁니다. 빛깔만 보고도 향이 상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다면은 그 그림 속에서 향이 나는 듯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뭐 한 태어난 지 20일, 뭐 30일 정도 된 갓난아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갓난아이의 사진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신다거나 그러면은요. 그 정말 통통하게 이 젖살이 올라 있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정말 예쁘게 생긴 갓난아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향이 나실 거고요. 예쁘고 멋있는 남녀가 청춘 남녀가 바닷가에서 정말 사랑하는 키스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장면의 사진이나 그림을 좀 클로즈업해서 보신다면은요. 아마 달달한 향기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그런 향이 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앞날에 취가 아닌 향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답고 달콤하고 활기찬 향만 존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열법사였습니다.